33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15절 말씀입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17절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나를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을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19절 또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을 찾느냐 누가 그 뜻을 기억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21절 토기장이가 진흙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이 해요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25절입니다. 모세에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27절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29절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라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의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33절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아멘. 오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생각하며 의지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아멘. 참으로 복된 날 기쁜 날입니다. 우리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주권 섭리. 하나님의 주권 섭리. 오늘은 하나님의 주권 섭리란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머릿속에는 인과관계라는 것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인과관계. 어떤 결과에는 반드시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과관계라고 합니다. 모든 이들은 인과관계 속에 집어넣고 또 인과관계 아래서 모든 사건들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우리들은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사업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왜 사업에 성공했을까? 열심히 일해서 성공했다. 때를 잘 만났다. 또 이런 결과를 우리들은 분석하기를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실패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토를 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실패했을 것이다. 우리가 모르는 큰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 사람은 실패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마치 욥이 고난받을 때 그의 친구들이 욥에게 와서 취했던 그런 태도가 바로 우리들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과관계라는 말로 쓰여집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 원인을 쉽게 찾을 때도 있습니다. 찾기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인내심을 가지고 그 원인을 찾아내려고 하는 것이죠. 미스 코리아로 뽑힌 아가씨와 그의 가족들이 텔레비전에 나와 인터뷰를 하는데 사회자가 이렇게 아름다운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라고 아버지를 닮았습니까? 그런데 옆에 있는 아버지의 얼굴은 꼭 당나귀 같이 생겼습니다. 아무리 봐도 아버지 닮은 것 같지는 않았던 거예요. 또 묻습니다. 그러면 어머니를 닮았나요? 하면서 이제는 카메라가 어머니를 비춥니다. 점잖은 표현은 아니지만 어머니는 꼭 피난민처럼 풍채도 없고 용모도 곱지 않았습니다. 도무지 왜 이쁜 근거를 찾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회자가 아마도 예쁜 사람이 집안에 있었겠지요. 이렇게 하고 넘어갔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원인을 찾을 수 없으니까 말도 안 되는 원인이라도 붙여보려는 그런 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태도가 우리는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다룰 때에도 똑같이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다 된 일이고 하나님께 감사할 일입니다. 아멘. 구원받았는데 뭔 조건이 필요합니까? 구원받았다는데. 그런데도 꼭 왜 구원받았는지를 물어봐요. 당신이 진짜 구원받았어? 라고 물어봅니다. 처음에는 구원받은 원인을 자기 자신에게서 찾습니다. 내가 뭐 잘 믿으니까 구원받았겠지. 내가 열심히 있으니까 구원받았겠지. 라면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원래 천성이 착해서 구원받았을 거야. 내가 그래도 하나님께 이렇게 충성하는데 구원받았지 않았겠어? 이렇게 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위안을 하다가도 믿었지 않으면 이제는 믿기지가 않으면 조상에게로 넘어갑니다. 우리 집안이 뼈대 있는 집안 아니냐? 수대에 걸쳐서 하나님을 믿은 집안 아니냐? 아버지 어머니가 예수를 잘 믿었기 때문이야. 그래서 내가 구원받을 수도 있었을 거야. 우리 집안은 무엇이 달라도 다르지 않겠어? 라는 식으로 구원의 근거를 조상에게 찾는 것입니다. 성경은 자기 자신이나 조상에게서 구원의 원인을 찾는 태도를 가리켜 율법주의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태도가 크게 잘못되었다고 오늘 성경은 지적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는데 이유가 먼저 내 속에는 구원받는 근거가 전혀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내가 난 구원받을 만한 가치도 존재도 증거도 하나도 우리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자꾸 찾으려고 해요. 뭔가 다르기 때문에 다르지 않겠어? 저 사람과 나는 다르지 않겠어? 하면서 인과관계를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밝히려고 합니다. 그래서 6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삭은 택하시고 이스마엘은 버리신 이유가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야곱은 택하시고 에서는 버리신 이유가 거기에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이삭을 택하시고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은 버리셨을까? 하고 묻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아주 궁색하게 변명을 하죠. 이렇게 변명합니다. 이삭은 본처 자식이기 때문에 구원한 것이고 이스마엘은 서자이기 때문에 버렸다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해석은 야곱과 에서를 비춰보면 또 달라집니다. 야곱과 에서는 둘 다 본처에서 난 자식들입니다. 근데 본처 자식들은 다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에서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야곱은 안 택하시고 둘 다 적자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에서는 버리시고 야곱은 선택하셨을까? 사람들은 또다시 궁색하게 나옵니다. 야곱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고 에서는 불순종했다는 식으로 접근을 합니다. 하지만 창세기를 보면 야곱이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순종하지 않는 사람. 야곱은 거짓말쟁이고 속이는 자고 막 꾀쟁이고 야곱은 속이는 자였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그분의 이루심을 믿지 않고 끝까지
버티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택하시고 에서는 버리셨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11절 13절에 나오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을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무슨 뜻입니까?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야곱은 택하시고 에서는 버리겠다는 것입니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구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행위 이전에 이미 벌어진 일을 보여주기 위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행위를 보고 이쁘게 보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가만히 보고 여러분도 알게 모르게 그런 것들이 많아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저렇게 했는데 다른 사람 안 하는데 나는 했지 않냐? 하면서 자기 행위를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목사들이 인정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이것은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선택, 또 다르게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은혜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예정론 혹은 선택교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와는 전혀 관계없이 만세 전에 이 땅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구원하셨다는 그런 교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 교리는 인간의 이성을 우리들의 생각을 다국하게 만들어요. 사람이 태어나기도 전에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결정되었다? 이게 말입니까? 라고 우리들은 생각할 수도 있어요. 도대체 말이 되는 말입니까? 선택이 예정되었다면 버림도 예정되었을 거고 천국 가는 것이 예정되었으면 그러면 지옥 가는 것도 예정됐단 말입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칼빈은 이것이 이중 예정이라고 말합니다. 선택과 유기, 이 모든 것이 예정되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사람들에게 거치는 돌과 부딪히는 반석이 된 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왜 무슨 교리가 그렇습니까? 이 말씀이 사람들에게 거치는 돌이 부딪히는 반석이 되었는데 선택 교리를 증거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불평합니다. 하나님은 불공평하십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시지 않습니까? 똑같은 질문이 바울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아멘. 14절 보니까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늘라고 성경은 방패막을 칩니다. 어느 부자가요, 오늘 잘 들으셔야 됩니다. 어느 부자가 고아원을 방문했어요. 고아원. 원아들 중 한 아이를 선택해서 자기 양자로 삼았어요. 그 아이는 이제 부잣집 자손이 되어서 양부모 재산 상속자가 되었어요. 하루아침에 신분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무엇이 그의 신분을 바꾸었습니까? 응? 무엇이? 얘는 지금 고아원을 살고 그러니까 고아원은 부모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른 말로 하자면 거지로 살 애예요. 근데 하루아침에 부자가 된 거예요. 무엇이 이렇게 이 신분을 바꿨죠? 이유는 단단합니다. 단 한 가지, 자신의 공로나 자신의 선행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사랑해 준 것이에요. 양부모의 선택이었던 거예요. 아멘. 조건이 아니고 무조건적인 선택이었던 거예요. 양부모가 걔를 선택했기 때문에 걔는 이제는 부자가 신분이 완전 바뀐 거예요. 아멘. 그냥 사랑해 준 것뿐이에요. 15절 표현이 바로 그렇습니다. 15절 말씀 볼까요? 15절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양자를 선택하는데 이 일을 공평하다 불공평하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자기 마음 아니냐 그거죠. 하나님이
택했다. 내가 쟤를 택했다고 하면 하나님 마음인 거예요. 거기서 다른 사람들이 구경하는 사람들이 왜 그를 택합니까? 얘를 택해야죠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여 아멘. 이 사람 마음이니까. 아까 그 고아원 어린아이를 택한 것도 누구 마음이에요? 양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아멘. 이거 오늘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 장로교의 약점이기도 장점이기도 한 교리입니다. 예정론에 대해서. 오늘 어떤 사람이 양자를 선택하는데 이 일은 불공평하다, 공평하다 말할 수 없다. 양자로 선택함을 받은 사람은 그지없이 고맙겠지만 양자로 택함받지 못한 사람은 물론 불공평하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공평과 불공평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참 감사하구나 하고 감사할 일이지 공의를 물을 입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시겠습니까? 아멘. 나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지? 라고 의문을 가지면 안 돼요. 주여. 감사하다. 나를 택하셨구나. 하나님이 내가 구원받게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내리셨구나. 아멘. 라고 감사할 따름이지. 아멘. 내가 왜? 내가 의로운가? 하면서 막 거기를 결과를 찾으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주여 아멘.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10명의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 죽을 고생을 하면서 3명을 건졌습니다. 3명을 건져낸 일이 칭찬받을 일입니까? 책망받을 일입니까? 칭찬받을 일이죠. 비난받을 일이에요? 아니면 비난받지 않을 일이에요? 비난받지 않을 일이에요. 이번에 세월호 작년에 재작 90 몇 년도죠? 2000? 세월호 때에도 어떤 사람이 수영을 해가지고 막 죽을 애들을 살렸어요. 근데 많이 못 살렸다고 그 사람 막 뭐라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주여. 그 사람 나중에 죽었어요. 이게 우리가 잘 들어야 됩니다. 이 10명이 물에 빠졌는데 이 사람 수영 잘해갖고 3명을 건졌는데 남명은 7명은 죽었어요. 칭찬을까지는 몰라도 비난받을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건지려면 10명 다 건지지 왜 3명만 건지느냐, 아니면 다 죽게 놔두는 것이 공평하지 왜 네가 선택해서 3명만 건지느냐, 이것은 잘못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감격할 뿐이고 감사할 뿐이고, 주여 아멘. 네? 빠져 죽은 사람은 그것으로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주여. 그런데도 우리는 불공평하다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인간의 운명이 어떤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운명에 대해서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을 보면 죄의 싹은 뭐다고요? 사망. 우리는 사망이에요. 우리는 죽어요. 우리의 결과는 죽음이에요. 오늘 모든 인간이 그냥 놔두면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아멘. 그런데도 우리를 살려주신 주님 앞에 우리는 따질 일이에요? 감사할 일이에요? 감사할 일이에요.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몇몇이 택하셔서 왜 그들만 구원시키냐고 따지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고 할 때 그 자체가 감격스러운 일이고 특별한 일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왜 나는 구원시켜주지 않습니까? 라고 항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까? 이유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한 것이고 택하셨기 때문에 택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따라서 성도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고백은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나왔는데 들어보세요. 이 백성은 따라합시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이거는 내 백성을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이 뭐냐? 자기를 위해서 지은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지은 거예요. 그리고 왜 지었어요?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송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지으신 거예요. 아멘. 성도는 날마다 입술로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를 드려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거밖에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다음 우리가 살필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예정하셨다는 말은 다른 말로 믿음으로, 다른 말로 하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았다는 증거가 무엇이냐면 내 속에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것이다. 에베소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논리적으로 보면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무엇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까? 라고 할 때 믿음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믿음이 내게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어떻게 했다?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아멘.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믿음이 내 속에서 막 올라와서 믿음이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님이 보여주시고 난 그걸 믿기만 한 거예요. 내 속에서 믿음이 막 생겨가지고 막 없던 믿음도 막 생겨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증거들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아멘. 우리는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든지 하나님이 신뢰하는 마음은 내 속에서 저절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택함을 받은 증거라는 것입니다. 택함 받은 증거는 따라합시다. 간단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믿어지는 것. 이것이 아멘. 우리가 택함 받은 증거예요. 아멘. 난 하나님 말씀 믿어지는데 여러분 구원받습니다. 주여 아멘. 그게 뭐야? 난 잘 안 믿어지는데 그럴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기도하셔야 돼요. 주여 아멘.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믿어줘야 됩니다. 이것이 아멘. 택함 받은 백성들의 증거입니다. 아멘. 난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 들을 때마다 막 믿어지고 막 그러네.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 오늘 택함 받지 못한 백성들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말씀을 10년, 20년 들어도 자기 마음 가운데 용납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택함 받지 못한 백성입니다. 말씀이 그를 변화시키지 못해요. 그래서 내가 믿어지지 않으니까 난 믿어집니다 라고 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변하지 않아요. 똑같아.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 말씀을 그렇게 들었는데도 변함이 없다는 것은 이 사람 택함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말씀에 위력이 없는데 그 사람을 변화를 못 시키는데 말씀을 들을 때 나를 변화시킨다는 것은 이 사람이 그 말씀을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변화가 되는 거죠. 아멘. 근데 변화가 없다?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나는 똑같다? 믿어지기는 하는데 똑같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로미오스는 아는데 줄리엣은 모른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말씀을 줄 때 믿어지는데 그 말이 그렇구나라고 믿어지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 적용이 안 되고 나를 변화 못 시킨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똑같아요. 신앙이. 별반 다를 게 없어. 작년이나 올이나 재작년이나 올이나 똑같아. 구원받지 못한 거죠. 태양빛이 똑같이 비추지만 얼음을 녹이고 진흙은 굳어버리게 만듭니다. 응? 태양빛이 이 땅에 똑같이 비쳐요. 그러면 얼음은 녹잖아요. 근데 진흙은 어떻게 해요? 딱딱하게 굳게 만들어요. 똑같은 자리, 똑같은 조건, 똑같은 내용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로 갈라지는 거예요. 한쪽은 회개하고 다른 한쪽은 마음이 강박해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햇빛이 나에게 비쳐요. 그러면 그 햇빛을 받고 내 꽁꽁 얼었던 그 얼음 같은 마음들이 녹는 사람이 있는 반면 아멘. 물컹물컹 진흙 같은 마음들은 어떻게 져요? 딱딱해집니다. 더 강박해져요.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사람은 택함 받은 사람. 아멘. 말씀 듣고 회개가 안 되는 사람은 막 말씀을 듣고 화나고 말씀 듣고 저건 아들을 하는 말 같다 말씀 듣고 저거는 저 판단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강박해지는 택함 받지 못한 것이에요. 18절 말씀은 바로가 그런 바로 예였습니다. 바로 왕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계속 마음이 강박해졌어요. 강박해졌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지 않으니까
말씀을 듣고도 이해하지 않는 상황에 빠지게 된 거예요. 말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택함 받았음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우리는 목청을 높이고 부르짖는 것이 믿음인 줄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란 우리 마음 가운데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것이 무엇이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능력을 구하기 위해서 간구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그런데도 엉뚱한 것을 가지고 자주 부르짖는 것이에요. 최고의 감사 제목은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음은요,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아멘. 성경은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4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쉬지 않고 기억하미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하미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을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셨음을 내가 분명히 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어떻게 택함받았습니까? 관상을 보고 알았습니까? 아니면 소문을 듣고 아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세 가지 근거가 나오는데 그들 가운데 있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또한 그 가운데 사랑이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라 사랑의 수고, 또 수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속에 소망이 있는데 어떤 소망입니까? 인내하는 소망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니까 너희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바울은 오늘 선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저도 목사로서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 속에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가 있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소망의 인내가 있어요. 아멘. 따라합시다. 믿음의 역사,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소망의 인내. 이것을 보면 그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않았는지 알 수 있어요. 아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역사함이 없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충성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인내도 전혀 없는 사람이 구원받았다? 그럴 수 없습니다. 입술로 믿습니다 하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진짜 구원받았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결단코 배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생명이 무엇인 줄 알고 장차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기다리고 있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을 배신합니까? 주여.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사람이 어찌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부인했다는 것은 그 속에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고 그 속에 믿음이 있는 부유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진정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 택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은총을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를 위해서 충성 봉사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보세요.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9절에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라고 했습니다. 내 속에 성령께서 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힘을 다해 수고할 수 있다는 고백입니다. 어려움과 핍박 속에서도 충성할 수 있는 이유는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므로 열심히 기도할 수 있고 밤낮 충성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의 고백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라는 고백밖에 없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선택 교리는 믿는 성도에게 임하는 능력입니다. 택함 받은 백성들은 날마다 감격이 있어요.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감격스럽고 하나님 말씀을 몸으로 증거하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감격스럽습니다. 주변을 보면 우리들보다 더 노력하고 성실한 사람들도 많은데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이유는 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자 하니까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다만 뭐 할 뿐이다? 감사할 뿐이다. 아멘. 16절의 고백은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아멘. 중요한 고백입니다.
교회 부흥의 비결은 노력하는 것입니까? 열심히 뛰어다니는 것입니까? 그것은 다 이루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는 고백입니다. 그러면 교회 부흥이 뭡니까? 교회 부흥의 비결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아멘. 교회 부흥한 다음에 내가 열심히 뛰어다녔다, 내가 열심히 뭘 이루었다, 내가 노력했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전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부흥하게 하시면 부흥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면 부흥됩니다. 선택교리를 믿는 성도들은 주어지는 두 번째 유익은 어떤 일을 이루고 난 다음에 겸손한 자세로 설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하셨는데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없죠. 하나님이 하셨지 내가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인간의 모든 교만을 때려부수는 능력이 있습니다. 주여. 인간의 교만이나 자고 스스로 높이고 뽐내는 걸 자고라고 합니다. 이런 근거를 전혀 남겨두지 않습니다. 내가 충수하는 것과 헌신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사람들은요, 언뜻 대단한 휴머니스트로 보입니다. 내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다, 멋있게 보이지 않습니까? 아주 멋있게 보이죠. 그러나 한꺼풀 두꺼풀 묶어보면 그 속에는 인간의 영광을 추구함과 자신의 그 교만함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진정으로 택함받은 백성들은 모든 것을 다 이루고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다만 할 일을 다 했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성도들은 아무리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담대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으므로 아무리 시험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슨 근거입니까?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것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아멘. 지금 이렇게 넘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확신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 약속을 붙들고 결코 흔들리지 않는 은혜 가운데 견고히 서 있는 존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미국 일리노이 트리니티 신학교에서요, 신학생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중에 한 교수님이 소리를 질렀어요. 모두 놀라서 교수님을 쳐다봅니다. 교수가 창피해서 예배 중에 나갔다고 합니다. 나중에 학생들이 왜 교수님 예배 시간에 그렇게 큰 소리를 쳤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배 시간에 선택과 예정에 대한 교리를 생각해 보니까 갑자기 머리가 터질 정도로 아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문제가 생기고 또 저렇게 하면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선택기로의 예정론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다 풀 수 없어요. 인간 생각 갖고는 안 돼요. 어떻게 지옥 가는 사람, 천국 가는 사람이 하나님이 예정했냐 이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난제입니다. 난제. 하나님 말씀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를 이 교수는 풀지 못해갖고 예배 시간에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선택교리를 대할 때 잘못된 접근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호기심입니다. 철학적인 논제에서 출발해서 퀴즈 풀듯이 풀어가는 것이 잘못이 있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곳까지 가고 멈추는 곳에 우리도 멈춰야 됩니다. 아멘. 그 이상으로 캐고 들어가면 오히려 믿음이 무너집니다. 주여. 이성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침묵하는데 이게 이성으로 풀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아멘. 또 한 가지 잘못된 접근은 오늘 교회 강단에서 예종론이라든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아예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장로교의 핵심 교리가 예종론이거든요. 근데 예종론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난 지옥 가기로 작정되었으면 내가 예수 믿을 필요가 없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다, 구원받지 못했다는 증거가 뭐라고요? 말씀이 믿어질 때. 여러분 구원받은 거예요. 아멘. 근데 이 예종론에 대해서 시험 드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말하지 않는 교회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아예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있는 그대로 1점 1획도 변절하지 않고 그대로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선포된 모든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은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들은 내가 구원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뭐 따질 게 아니라 이미 구원 받았다면 감사해요. 아멘.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는 줄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합시다.